우리 김명희 집사님이 곳곳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있고 기도의 삶이 배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꼭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성경 공부 8주면 됩니다. 여러분 다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공부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기왕에 살 것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좀 내용이 좀 슬픕니다. 이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인간적으로는 가슴 아픈 그런 내용을 주제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사사 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기분만 좋으면 해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이와 같은 성향은 그들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이웃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실 때 이방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가 좋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고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그 이방인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원수였는데 꼼짝 못하고 당하게 된 겁니다. 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블레셋, 미디안, 암몬, 모압, 아말렉, 가나안 7족속,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도구가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해도 힘든데 원수들에게 당하는 그 처절한 고통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너무 죄짐이 무거워서 잘못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을 계속 슬프게 하지만 다시 회개를 하는 것을 기뻐 여기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긍휼, 그 자비, 그 인자하심을 덧입어서 이 세상의 죄인들이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말하기를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볼품없는 인생들, 정말 하나님 앞에 가증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심판받아서 죽어야 하고 지옥 가야 하지만 그분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들과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서로 만나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지.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시다는 이유로 우리가 악을 행하고 그분을 이용하는 것은 그의 구원을 의심하게 하는 거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 은혜를 덧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지 못해서, 더 신실한 모습으로 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지, 그것을 핑계로 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를 생각해서 더 잘하시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봐준다고 내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와 똑같은 것입니다. 결코 징계를 넘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주제를 찾으라고 하면 서원기도입니다. 서원기도. 이 서원은 우리 서원교회 서원하고 다릅니다. 우리 서원교회 서원은 여기 지역 이름이 옛날 서원이었어요. 그래서 서원 지역을 따서 서원교회라고 했고, 여기 나와 있는 서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약속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 목사 믿음 좋네. 교회 이름을 겁도 없이 서원기도라고 했네. 신령하네. 나 산신령 아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 이름 따서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원은 기도할 때 약속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소원 들어주면 내가 주일 성수 꼭꼭 하겠습니다. 이번 기도 들어주시면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하는 것 들어주시면 꼭꼭 11조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번 기도 들으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소원을 아뢰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서원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단 아람, 메소포타미아 외삼촌 집으로 도망치다가 루스 광야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잠자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봅니다. 잠이 깨어서 그가 이것은 두려운 곳 하나님의 집이로다. 원래는 루스였는데 그날 야곱이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바꿔요. 엘은 하나님이고요, 파이트는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쫓겨가는 신세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지켜주셔서 여기 다시 돌아오게 되면 내가 이곳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근데 야곱이 제때제때 지키질 않아요. 약속을 해놓고 자꾸 연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딸을 세겜 족속을 통해서 폭행을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딸 디나가 폭행당한 것을 알고 그 오빠들이 복수를 하죠. 세겜 족속을 다 죽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주변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가족들 안 되겠다, 우리도 다 죽이겠다. 그래서 야곱이 불안해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때 서원을 하고 지키지 않고 지체하다가 이런 재앙을 당했구나. 다시 베델에 가서 서원을 이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한 약속들은 지키지 않을 때 더 선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라고 다 지키면 안 되죠. 우리 내일 도둑질하러 가자라고 약속했지만 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나서 누구 죽이러 가자 이렇게 약속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런 거는 변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변개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옳지 않은 약속을 변개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 수 있습니다. 약속하고 믿었는데 같이 싸워야 되는데 안 해서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약속은 변개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혹시 나쁜 마음, 나쁜 생각 가지고 꼭 복수하리라, 꼭 빼앗으리라, 꼭 내가 그 모든 것을 망하게 만들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결심하고 누군가 약조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변개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나쁜 생각은 버리시고 나쁜 계획은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합니다.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가 전쟁하러 가게 되는데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 때문에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치게 돼요. 번제는 사람을 조각내서 바치는, 칼로 다 조각을 내서 뼈를 바르고 불태우는 그 제사를 말합니다. 서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입다가 그렇게 서원을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원래 길르앗이라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다른 것 때문에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납니다. 어머니가 기생이었다는 것 때문에 이복 형제들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고 입다를 쫓아내요. 여러분, 참 억울하잖아요. 아버지가 기생을 좋아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는데, 그런데 형제들이 미워해서 쫓아내요. 나중에 입다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는데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으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입다가 쫓겨가서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게, 압제를 합니다. 괴롭히게 합니다. 견디질 못해서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만약 전쟁을 해서 암몬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면 너를 장로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
이스라엘의 장관으로 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기면 내 신분을 회복하고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전쟁을 하기로 약속을 해요. 싸움터에 나갑니다. 이겨야 했기 때문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신다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전쟁에 이기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이기고 승리하고 내가 이제 개가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서 나를 반기려고 나오는 대상이 누구든지 내가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처음 나오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감격하고 기분 좋고 환영을 받으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글쎄, 무남 동료, 자식이라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작은 북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아버지의 승리를 축하한다고 집에서 뛰쳐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참 바둑이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도 더운데 말이죠. 딸이 나온 겁니다. 딸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딸은 옷을 곱게 입고 작은 북을 치면서 아버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셨다고 참 좋다고 이렇게 반기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를 반기러 나오는 딸을 향해서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 알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다른 사람이 나왔으면 입다가 그래도 이렇게 괴롭진 않았을 겁니다. 너는 내가 좋다고, 내가 전쟁에 승리했다고, 나를 축하한다고, 환영한다고 춤추며 나오지만 나는 너 때문에 괴롭다. 너는 나를 즐겁게 하는 자가 아니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약속한 것이 있다. 내가 그것을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내가 꼭 지켜야 되는데 그게 너를 번제로 바치는 거다.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갈기갈기 찢겨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딸의 대답은 더 가슴 아프게 만들어요.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런 딸의 마음이, 오늘 아버지를 가진 딸들, 아버지가 이런 서운해거든 난 안 할 거야 하고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봐주시겠죠. 아버지, 그러면 제가 번제로 드려지겠습니다. 번제 이런 거 아니면 다 아버지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번제로, 안 한다. 번제로 그렇게 하소서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와 딸의 기막힌 대화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서운한 것,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그가 참 신앙인이고 치조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여러 가지 문맥이 번제로 드리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로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실제로 입다의 딸이 번제가 되어서 갈기갈 찢겨서 불에 타서 죽은 것이 아니고 그가 처녀로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다가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이삭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짐승을 대신 받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자기 자녀를 사람을 죽이는 것을 원래 용납을 안 합니다. 모압하고 전쟁을 하는데 모압의 왕 메사가 이스라엘하고 싸워서 져요. 전쟁을 반전시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번번이 패합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마지막 선택한 방법이 그들의 우상에게 자기 아들을 태워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위에서 안 죽으려고 하는 아들을 데려다가 불태워서 죽입니다. 몰래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야, 전쟁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항복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 안 되면 항복하면 되지. 저렇게 자식까지 죽여야 되는가? 차라리 우리가 짐승하고 싸우는 게 안 낫겠나? 마음이 참남해서
마음이 상심이 돼서 전쟁을 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사람을 바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전체적인 맥락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것, 이것 때문에 문맥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입다의 딸이 산에 가서 친구들하고 40일 동안 애곡하고 돌아와서 그냥 결혼 안 하고, 그 시대에는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못 낳고 결혼을 안 하고 이렇게 지나는 것을 수치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40일을 애곡했고 평생을 성전에서 처녀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둘 다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서원은 반드시 하나님께 지켜야 된다는 것 여러분이 꼭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말씀의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절제가 있고요, 보기가 좋습니다. 약속을 밥 먹듯이 하고 그냥 지키지 않으면 세상 관계 속에서도 신용을 잃어버려요. 성도 여러분, 약속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과의 약속은 나쁜 건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떤 짓으로 지킬 때 여러분이 축복받고 잘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지키세요. 하나님의 약속, 교회와 약속, 목회자의 약속, 성도들의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버금갑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나, 그냥 편안하게 하지, 뭐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하고 안 되면 그뿐이지. 당신은 좀 욕심이 많아, 지나쳐. 그렇게 하지 말고 안 되면 그냥 넘어가고, 아니 망하면 뭐 하나님 망하지 우리가 망하나, 그냥 하지, 열심 내지 마,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요, 신앙이 바로 생기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할 일이 생깁니다. 도움을 구할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이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그냥 서원할 것 없이 약속할 것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도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한다면 나는 그분을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매어달리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럴 때 서원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 아시고 신앙생활 하면서 눈물 흘리게 되는 것, 고난 당하게 되는 것, 손해보게 되는 것, 억울한 일 당하게 되는 것,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것 당연한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어려움이 없겠어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경고를 주시기도 하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40일을 작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도우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이게 신앙 아니겠어요? 입다가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입을 열었다. 어떻게 돌이키겠느냐?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자기 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입을 열었으니까 내가 지키리라. 주님의 일 하다가 힘들다고 돌아서 버리고 낙심해 버리고 포기해 버리고 그러지 말고 부모와 자녀와 전투와 및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주님을 따르시는,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요, 주님, 그 보혈로 내가 씻음 받았습니다. 나는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한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꼭 입다만 서원을 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계명을 어길 때 있어요. 실수할 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자녀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범죄 가운데 정말 보잘것없는 빈약한 자로 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진 않아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우리 같은 죄를 짓고 방황하다가 죄를 깨닫고 간증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죄를 회개하시면 아멘해요. 죄를 짓고 있는 주제에 무슨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육체가 연약해서 넘어졌지만 그래도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꺼이 주님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여러분 좀 아픔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는 그런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걸 안 하려고 그래요. 부담이 없으려고 해요. 수치를 당하면 죽는 줄 압니다. 실패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껴가면 안 돼요. 이리저리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가장자리에 있으면 그을려서 보기 싫어요. 가운데 탁 들어가서 주님 딱 붙들고 약속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광채가,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원하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다 약속했어요. 예수님만 섬기시겠습니까? 예. 예수님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 믿으십니까? 예. 앞으로 하나님 그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까? 예. 그랬잖아요. 주일 잘 지키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서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성찬식 하시잖아요. 나는 주님과 하나 됩니다. 연합합니다. 살과 피에 참여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떡을 받을 때 이 떡이 주님의 살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잔을 받을 때 잔이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 나 주님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경건 때문에 소리 내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소리보다 더 크게 결심하지 않았나요? 그것이 서원이 아닙니까? 어때요? 성찬식 할 때 그분의 살과 피가 내게 임하기를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찬송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찬송을 그냥 불렀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십자가 지겠다고 얼마나 찬송을 많이 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기도 하셨잖아요. 대표기도 나오셔서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교회를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살겠다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다 증인 아닙니까? 기도한 내용을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입다도 기도하다가 그렇게 했어요. 찬송이 나왔는데, 찬송 이야기 나왔는데 찬송 힘차게 부르시고 여러분 함께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많이 그래도 찬송하는 분들이 열심히 내는데 좀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성도들 오기 전에 잘 준비하고. 우리는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거든요. 기술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찬양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회중들도 그렇고 인도자들도 그렇고. 우리 김 집사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더 애써서 우리 찬양팀들 그냥 놀다가 와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일찍 나와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반주자부터 찬양한 사람까지 전부 다. 이건 무슨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는 게 아니거든요. 확 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이렇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고백입니다. 고백, 서원입니다. 서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이 세련된 찬양을 하라고, 성악가처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재능이 있어서 찬양을 하는데 꼭 고백이 담긴 찬양을, 영의 찬양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기연이가 서울에 가서 있는데 토요일마다 만나서 2시간씩 연습을 한답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 교회는 그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삶이 바빠서 못하니까 주일날이라도 15분까지 와서 5분 기도하고 20분은 딱 한 20분 연습하고 40분에 딱 있다가 45분에 딱 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그렇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잘 하시지만 더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찬이 아빠 왜 대답을 안 하나? 아들도 예찬이라고 지어놓고 예수님 찬양하지. 우리 예찬이 아빠 안 올라려면 우리 팀들이 잘해야 돼요. 팀들이 잘해야 돼요. 가영이 아멘. 그래요. 아멘. 아멘은 꼭 그렇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찬양뿐 아니라 가르치는 것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면 목사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지도자 입장에서 이것저것 가르칠 때 여러분 서원하는 겁니다. 서원. 그냥 학교에서 공식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신앙 누군가를 지도할 때 거기 우리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나는 서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렵더라도 가르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찬 예식 참석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중에 여러분의 약속이 서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잊지 말고 그것들을 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약속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약속 중에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은 하나님과 약속할 때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결단한다 하잖아요.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 약속할 때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최고일 때입니다. 가장 지혜로울 때입니다. 그때 한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나중에 무디어져서 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안 지키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최상의 상태에 있었을 때, 그때 여러분이 가장 지혜로울 때, 가장 명철할 때, 가장 확실하게 영이 열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성찬을 통해서나 여러분이 한 약속들 지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인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약속을 안 지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방법이 없고 받을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약속을 지키는 일에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핍박자들이 말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네가 감옥에 갈 것이다. 존 버년이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버년, 네가 신앙을 지키느냐? 너는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그때 존 버년이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누워있는 세월이 길어서 내 눈꺼풀 위에 이끼가 낄지라도 내가 거기에 누워있겠노라. 주님을 부인하노니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느니 나는 거기에서 그렇게 살겠노라. 나는 나에게 명하신 그것을 행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원수가 말합니다. 핍박자들이 말합니다. 너는 고문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가? 그 고문으로 내 뼈가 으러지고 튕겨져 나갈지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노라. 여러분, 그가 명작 중에 명작 고전 철로역정을 지은 사람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박해자들이 묻습니다. 난 예수님 믿는다고 고문합니다. 못 박힌 판자위를 걷게 하십니다. 걸어가게 합니다. 거꾸로 매달고 물을 붓습니다. 대나무 못을 깎아서 발톱 사이에 손톱 사이에 찔러 넣습니다. 고문을 견디지 못하시고 결국 순교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신앙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일단의 젊은이들이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순교하는 장소에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목사님이 어떻게 순교하는가를 봅니다. 불에 타서 죽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그라져가는 손을 가지고, 불타는 손을 가지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을 때, 불탈 때 어떻게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부모님들이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 어디 갔다 오냐? 오늘 목사님 순교하시는 데 갔다 왔습니다. 우리는 핍박자들이 핍박할 때 불에 타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것, 배반하지 않는 것을 배웠습니다. 불탈 때 오그라든 손을 가지고 박수치는 법을 배웠습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젊은이들을 향한 유혹의 손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유혹이 너무 강력합니다. 그때 젊은이들은 말해야 됩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내가 너희들 따라간다고 해서 나에게 해로울 건 없지만 그래도 나는 우리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지 않겠다고, 너희들이 부르는 그 장소로 가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내가 어찌 꿈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득지하겠는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핍박자들의 유혹이라든지 핍박은 여러분, 우리 육체는 태울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에 아로새겨진, 우리 심장에 깊이 박혀져 있는 십자가는 불태울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핍박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내가 돌이키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전도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 가요. 교회 가면 속박이 많아요. 일요일날 못 놀잖아요. 예배 드려야 돼. 설교, 목사 설교 못 갑니다. 그 더군다나 또 돈 내라 하잖아요. 그런 속박을 안 받습니다. 또 성경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 거리에서 전도하는 거 보면 보기만 해도 두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하고 다닙니까? 나는 속박받고 싶지 않습니다. 날 자유롭게 두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진짜 자유는 하나님께 붙잡힐 때 찾아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딱 붙잡혀야 행복할 수 있어요. 기왕에 섬길 것 주님께 붙잡혀서. 바울은 붙잡혔기 때문에 큰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전도자로 살다가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이 속박입니까? 결혼하면요 불편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결혼해야 실제 행복을 합니다. 어느 부부가 질문을 받습니다. 이제 두 분이 살 만큼 사셨는데 만약에 이상형을 찾으라면 누굴 찾겠습니까? 이상형이요? 옆에 있는 이 아내가 이상형입니다. 나는 내일 이 사람과 다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내 파트너는 이 사람입니다. 이상형이요? 이 남자, 나하고 평생을 같이 산 이 남자가 내 이상형입니다. 내가 이 사람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 남편이 내 이상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상형은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여러분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그분을 대신할 수 있는 대상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김명희 집사님 어렵게 시작했지만 사업을 해서 사업도 잘 되고 여유가 생기고 전처럼 마음이 간절하지 않고 방황하면서 뭘 채워보려고 세상 것을 많이 했다는데 뭔지 좀 찾아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뭘 했는지. 그런데 결국 채울 수 없어서 다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충만하다고 간증했습니다. 우리 김명희 사람은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십자가 아니면 우리 빈속을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바스칼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다. 하나님 부르고 버리고 어디 가실 겁니까? 여러분, 반만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세상은 반쪽짜리 두지 않습니다.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확실히 서지 않으면 언젠가는 세상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확실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갈 거예요, 여러분? 교회 버리고 어디 갈 겁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버리고 뭐 할 겁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쁜 감격을 포기하는 대신 무엇을 찾으시려고요? 교회 버리고 절간에 가시렵니까? 대순진리회관에 가서 300만 원 내고 춤 한번 추고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온갖 사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단 집단에 가서 여러분의 청춘을, 여러분 미래를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악한 일을 하도록 앞잡이로 내몰아요. 나쁜 짓 하도록. 불신자들도 안 한 일을 하도록 시킵니다. 하나님 그분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양식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된다. 청중들이 어렵다.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먹냐? 곤란하다. 다 떠났습니다. 그 수천 명이 다 떠났습니다. 제자들 12명 남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르느냐?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여기 계시오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간 유다인들에게 바벨론의 감독관들이 휴식 시간에 바벨론 긴 강둑에 그들이 쉬고 있을 때 찾아와서 너희들의 악기가 버드나무에 걸려 있구나. 이 악기를 가지고 너희들이 전에 부르던 예루살렘의 시온의 찬양을 좀 불러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청해요. 그랬더니 내 오른손이 제주를 잊을지라도 내가 예루살렘을 잊을진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찬양을 할진데 내 입이 천정에 붙을지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악기를 가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연주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세상에 섞여서 어릿광대처럼 춤이나 추고 놀러나 다니면서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는 일을 여러분 즐기시려고 합니까? 오늘 계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속박이 아닙니다. 정말 그분을 섬겨보면 엄청난 자유가 주어집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것 때문에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새로 선택할 일이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추종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좋고 예배가 좋고 찬송이 좋고 복음이 좋고 교회가 좋고 성도가 좋고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좋아서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삶이 성도에 마땅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며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가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치료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서 두 손 들고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여러분 가슴에 새겨진 주님의 십자가, 그것을 결코 놓칠 수 없어서 주님 편에 서길 원하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